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요즘 제가 아주 빠져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흑백요리사 시즌2인데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도 흑백요리사 시즌2를 보셨습니까? 나는 흑백요리사를 봤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보신 분들이 꽤 계시군요. 역시 명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실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TV 프로그램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무튼 흑백요리사에서 요리사들이 계급을 나누어 경쟁하고 피지컬 100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시험하고 싱어게인 4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가수들이 웃음을 놓고 치열하게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타인의 이 치열한 생존 게임을 보면서 짜릿해합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이 서바이벌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서바이벌 게임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성공이라는 명확한 보상을 그 누군가 한 명은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우승자인 그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대입해 만족감을 얻기도 하죠. 사실 성도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자본주의 사회를 열심히 살아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왔을 때 그럴 때 그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왜 힘이 듭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서바이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바이벌의 진짜 공포는 탈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버텨야 하는가 하는 기다림의 막막함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인내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아닌 거절의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면서도 삶에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마주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나의 간절함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리, 거절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리는 바로 앞에 이 14장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실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사해 남부의 5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4개국에게 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내가 죽든지 안 그러면 너희가 죽든지 하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 전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해 남부의 5개국이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 사해 남부의 이 5개국을 모두 약탈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5개국에 근데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바로 소돔이 있었죠. 그리고 이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도 잡혀가고 그의 재산도 모두 약탈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신의 군대 318명을 이끌고 밤에 기습 작전으로 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또 빼앗겼던 재산도 모두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후에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그는 안도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아주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냈고 빼앗긴 재산도 다 되찾았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었다 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4개국의 연합 군대를 맞서는 것, 그것은 사실 보통 용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안도와 감사로만 끝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는 실망스러움도 느끼게 됩니다. 전쟁 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쳤다가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되찾아오니 자신에게도 전리품을 나눠달라 요구하는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다른 더 깊은 그런 실망을 경험하는데 그 감정은 롯에게 비롯된 겁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 둘이 서로 헤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 그 위험한 기습 작전까지 펼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그 뻔뻔한 자 소돔 왕과 함께 소돔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이없고 또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4개국의 연합 군대가 자신에게 이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온다면 나는 맞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자신은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지만
만약 연합 군대가 마음을 먹고 자신을 공격하면 그 전쟁에서 자신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아마 패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또 점점 걱정이 커져갔을 겁니다. 이렇게 허탈하고 또 공허함이 드는, 두려움이 커져가는 그 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성경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여기에 취업만 되면은 정말 나는 뼈를 묻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취업에 성공하면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진짜 저 인간만 해치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는 내가 꿈꿨던 사회생활은 이게 아닌데, 내가 펼치고 싶었던 건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계획했던 내 삶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말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만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지, 가정에 충실해야지, 정말 좋은 남편이 돼야지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이런 모습은 난 너무 낯선데 라는 건 말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아내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인생의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지극히 행복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늘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아브람도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최고 아닙니까? 끝. 더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정말 제 인생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그런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세 있는 누군가가 내 뒤를 봐준다라고 생각만 해도 든든해지는 것이 사람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크다, 많다 하면은 그럼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뒤이어서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뭔가 묘하게 그 말투가 부정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큰 상을 내리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일단 주신다 하셨던 아들부터 좀 주십시오. 난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땅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제가 키우고 있는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할 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왜 계속 말만 하십니까? 라고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지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만져지는 것, 잡혀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주시지만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약속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 때문에 흔들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지금 내 상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인데
실제적인 고통과 막막함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누군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6개월 정도 바짝 홈플러스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의 첫 번째 이 해외 여행이어서 떨리기도 했고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하는 빵돌인데 그곳에 정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는 곳이 아니라 진짜 현지인들이 정말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언제 가더라도 빵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특이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빵을 고르고 계산하러 이제 계산대에 가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곳은 빵집 주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포장해서 마음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크루아상도 하나 담고 다른 여러 빵을 담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빵을 포장해주고 결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인종차별 중 하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냥 그걸 당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10분을 기다리고 15분을 기다리고 했는데 오히려 제 뒤에 온 사람들은 빵을 포장하고 계산하고 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기다림은 거절로 돌아왔죠. 그 이후에도 이 산마르코 광장에 카페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곳에서도 한 카페의 테라스에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고르고는 제가 이제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제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한 30분, 한 40분 기다렸을까요? 저희 기다림은 또 한 번의 거절이 되어 상처만 남기고 그 자리를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지면 거절로 느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관계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아브람도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말뿐이고 또 거절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단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는 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끝이 없다. 난 너무 많이 기다렸다. 난 거절당했다. 라고 자책하며 스스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단 끄집어내십니다. 주의를 환기시키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 셀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에게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권능과 또 지혜를 보여주시며 그에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느냐 대답해봐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수한 별을 셀 수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대답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주시면 언제 주십니까? 이 안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지금 이토록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연합 군대를 가뿐히 이길 만한 그런 군대나 또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가 뭐 아들, 딸 상관없이 순풍순풍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지금 낙심하여 토라져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맞닥뜨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정까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손으로 한번 이것을 해결해 보고 싶은데, 풀어보고 싶은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도 잘 해내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마음이 휘몰아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불가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아보고 이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아주 완벽한 남편이, 배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완벽한 남편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 저도 부족한 것이 있고 아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또 아내에게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참 쉬운데, 참 그게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참 저가 힘이 듭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이 가정을 일으키고 싶고 내 힘으로 이 가정을 지켜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때, 그럴 때 제 마음은 힘이 듭니다. 딸아이를 마주할 때 더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안 되는 9개월 된 그런 딸인데, 얘가 요즘에 이앓이를 하는지 통잠을 잘 자주다가 요즘 새벽에 자주 깨서 많이 웁니다. 당연히 울겠죠. 이게 잇몸을 뚫고 이가 나와야 하는데. 근데 이 새벽에 잠을 잘 자다가 이 아기가 울면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점점 올라옵니다. 처음에야 아팠어, 아프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정말 첫 마음만 그렇습니다. 계속 울어 제끼면 저도 막 이 아이가 저도 모르게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잇, 아동폭력이 아닙니다. 그냥 엉덩이를 그냥 에잇, 작은 소심한 복수로 그냥 에잇 치는데, 이 아기가 이제 자기를 때리는지 아는지 더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아차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애한테 무슨 짓이지? 내가 왜 이것을 참지 못하고 품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별로인 겁니다. 내가 완벽한 아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완전하고 또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함이 인정이 안 될 때, 그때 자책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자신에게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나 자신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광활한 하늘에 수많은 빛나는 별들을 보며 아브라함아, 너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네가 네 뜻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는데도 왜 여러분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항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돼서 밤새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게 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예, 하나님 믿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별을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계획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할 수 없다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제는 내 차례다. 너 나와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무엇인가 해냈다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그 요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또 수많은 그런 옳은 결정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조력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중간중간 양념치듯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계실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자기 생각, 자신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마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까지 아브라함을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먼 훗날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감히 상상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기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길보다 높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깊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넘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함이 그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나 맺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생각하기 힘든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짐승을 일단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길을 내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무서운 저주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만약 이 계약자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이 계약을 깬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그런 저주가 함께 들어있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호 동등한 지위라면 서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왕과 신하처럼 그 당사자들이 지위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아래 지위에 있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는 것. 그것이 왕과 신하, 또 곧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계약 방식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다. 그렇다면 누가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맹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대단히 특이하게도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뒤따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한다 해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저 보고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가 이 길을 지나가면 너는 찢길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나가겠다. 홀로 이 길을 가겠다. 내가 끝까지 나는 기필코 이 계약을, 이 약속을 지키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홀로 지나가실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이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지켜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 2000년 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계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쏟아 불가능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쪼개지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며 흔들릴 때마다, 기다림에 목이 메일 때마다 십자가를 보며 끝까지 지키시는,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던 아브라함의 처절한 이후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의 약속조차 거절처럼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보류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이 마음은 절망의 이후에를 통과하곤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막막한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끝없는 별을 보게 하시며 그의 시선을 자기 연민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킬 능력 없는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너는 못 지켜도 괜찮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이 목숨을 건 맹세가 그 횃불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후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후에가 이제 나는 망했다.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셨다라는 그 의심의 시간이었다면 십자가 언약을 통한 우리의 새로운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다라는 확신의 시간이 될 겁니다. 세상의 서바이벌에서는 내가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탈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내가 나의 이 불가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절망의 이후에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소망의 이후에를 살아내시는 우리 명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이 서바이벌 같은 치열한 현실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막막한 기다림으로 또 거절로 받아들이곤 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교만한 손을 내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백기토항을 선언하며 우리의 모든 짐 주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조차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며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신 그 신실한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막막한 현실의 벽에 갇혀 자책하던 그 시선을 돌려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불가능의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내가 나를 책임지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평안의 이후에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